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부의 관계로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부부의 관계도 묘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날 때 우리의 살 집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완전히 예비된 다음에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 집은 초막이나 공고이나 주님 오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데 기름을 부음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옳을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확실히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특별히 영역 있는 어떤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많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연약해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는 많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만 제사장이라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만 목사는 성도들을 코칭하고 교사하고 또는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주님이 자녀들, 성도를 학교에 보내서 선생님에게 배우게 하는 것처럼 목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를,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칭하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 같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인데 우리 최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요. 44절이죠. 이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깁니다.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이 놀랍게 된 것은 성령의 임함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즉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베드로 사도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사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 그리스도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구원주로서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 한번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메시아로 영접한 고넬료는 사실은 인격이 참 훌륭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그래서 사도행 10장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돼요.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다는 말은 44절에 아까 우리 김명신 목사 읽은 것처럼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 아쿠오라는 말을 쓰는데 즉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마음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즉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가요? 귀로만 듣고 오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은혜 받았다 등으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지요. 성령의 사람은 뭐니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절에
우리 김학성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진도를 머물기를 청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는 왜 그랬을 거예요? 힘들 텐데 대접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기에 베드로 사도가 더 며칠 좀 있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 더 넓은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더 좀 있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고넬료가 아마 간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넬료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였을 거예요. 원래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의 100명의 이상을 건드리는 군대 장교 출신, 어떤 면에서는 세도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권력을 이용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고용하지 않고 오직 선용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10장 2절 말씀처럼 그가 늘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지.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지. 오늘날 간증을 보면은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고생하다가 로또 복권 한 장 샀더니 당첨되었다. 이런 간증은 자기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지.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간증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생각과 삶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8장 47절로 성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천춘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때에 어떤 분은 이게 수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졸리게 되면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참 청하고 청하다. 그런 찬양을 부르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시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46절 말씀 볼까요? 46절은 우리 박서연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방언을 말하며, 방언하면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오해입니다. 방언은 되게 안 믿으니까 방언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인으로. 방언 안 받아도 예수 잘 믿는데 방언까지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이 말하기 전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오순절 사건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성령이 임할 때 강하게
임하는 상황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듣고 본 거예요. 소리를 듣고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요, 설명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불같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이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흥사 유명한 분이 불 받아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지? 우리 전춘하 원사님 아멘 하실 거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목사 아니면 부흥사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주게 돼 있나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방언을 바로 하늘의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통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냐면 대중이 같이 회중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이 회개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자기의 제목을 다 드러내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들으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대, 무슨 죄를 졌대, 저 사람 남 믿고 훔쳤대, 남 믿고 호박 따갔대,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전 기도, 대표 기도는 방언 기도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막 방언을 막 쏴고 치면요, 야 저분이 대단히 영역 있는 분이네. 아니. 모두가 대표 기도는 우리 전준하 원사님 기도하셨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전주단은 그렇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알아듣는 거고 기도를 화답하고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방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 받으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랬지요.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명한 것이죠. 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제일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방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결과는 아니지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생동하십니다. 즉 지적인 것, 정적인 의적인 요소가 다 있죠. 성령의 사랑은 절대로 분리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니 해도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오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가한 어떤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추앙하니 자기가 성자라고 그런 인물이 바로 사이비의 교주들입니다. 사이비의 교주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나의 자아, 고집, 아집,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자꾸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버리고 멀리 달아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내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질 때 내 마음속에 한없는 사랑으로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기도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청종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8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랬잖아요. 여기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세상적인 다이나모트 파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일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기쁜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찬송가 191장을 대신해서 290장을 부르겠습니다.